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서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의 양심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 의지, 감정까지도 포함하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났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애써 막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계속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1장 21절이 이렇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이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는 그 외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목적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원뜻은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경배 돌리는 것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보면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어 버려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신학교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저렇게 많은 분량의 지식을 알고 있고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깊이 알고 있을지,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연결해서 명확하게 잘 가르치는지 진짜 감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정말 지성적인 교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수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널리 알고 잘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도, 제가 볼 때는 신기하게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즉 물론 가끔 교회는 갑니다. 초청받아서 연설을 하러 갈 때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포함된 커뮤니티의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가지,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을 대해서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이란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을 알되 많이 알되 깊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경배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단어가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영광을 돌린다 말하고 같은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트입니다. 카보트. 이 카보트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 중동 그 당시에는 이 무거운 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살 때
그 저울로 물건의 양을 측정할 때 왼쪽에 큰 무거운 저울추를 두고 오른쪽에는 이 무거운 저울추만큼 무게만큼 물건을 달아서 무게를 팝니다. 이때 여기가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편에 물건을 올려놓는 게 더 많아지니까 더 가치가 많아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카보트인데 이게 무겁다는 건데 이것이 영광이란 단어를 말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지만은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무겁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어릴 때에 사무엘에 있을 그 당시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는 행실이 악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제 그 백성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두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서 먼저 빼돌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이 두 아들에 대하여서 이 두 아들의 행실이 악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방금 카보트라는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전혀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은 어땠는가? 같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는 두 아들을 그 망나니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중히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히 여겼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중히 여겼다는 말의 단어가 정확히 카보트, 영광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게 했다.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악한 행실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두 아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하여서 전거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겠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 존중이라는 말은 역시 똑같이 카보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중요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엘리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했고 하나님도 멸시했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전령이 엘리에게 와서 이 소식을 말할 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성이 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가봇, 가봇이 카보트, 영광입니다. 이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부정어, not, 영어로 말하면 not이죠. 이가봇, 영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래서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와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려줘서 알고, 또 많은 분들은 제자 훈련이니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나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온 인류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중요한 가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것하고 단절이 되었다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라고 우리를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미래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관이 없는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건데 어두워졌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의 한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명예롭게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2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28장을 보면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줍니다. 욥이 지혜에 대하여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은 광부가 광산에서 금을 캐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을 보면은 이 광부가 그 위험하고 어두컴컴한 땅속 밑에 가서 광부가 목숨을 걸고 금을 캡니다. 여러분 광부가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땅속 아래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늘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 금이 있는지 그 금을 그러니까 그 지혜에 해당되는 그 금을 어디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독수리의 눈, 매의 눈이 그 장소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부는 금을 캐기 위해서 강산에 들어가서 갱도를 내고 수로를 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광부가 강산에서 금을 캡니다. 이것을 인류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예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았을까요? 욥기 28장 12절 13절에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광부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욥이 지혜를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광부가 목숨을 걸고 광산에서 금을 캐내려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했는데 갱도도 내고 수로를 팠는데도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지혜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욥기 28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마지막 결론으로 28장 욥기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빼고 광부가 목숨을 걸고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일치하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다시 말하자면 욥기의 말을 빌자면 광부가 광산에서 금을 캐내었다. 갱도를 파고 수로를 파서 금이라는 지혜를 캐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러나 욥기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알고 있는데 그 지혜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은 욥기의 지혜를 빌자면은 그 지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기 맨하탄에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 학생이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코트에 법원에 수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콜롬비아 대학교 좋은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 그건 우리말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8,000불을 학교가 내게 배상하라고 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케이스를 받았던 재판관이 보자마자 그 케이스를 당장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시킨 판결문이 재미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 수를 했던 그 대학원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사람이나 제도나 기관의 가르침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재판관이 지혜는 욥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지혜는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서관에서 머리를 쌓고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정확히 말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처세술이 좋고 현명하게 행동을 하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어리석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다의 또 다른 뜻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짠맛을 잃으면은 어디에 쓰겠느냐? 길가에 던져서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갈 것이다. 이때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다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로는 이거 분간할 수 없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그 어디 쓰겠습니까? 길가에 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는 짠맛을 잃은 소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혜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고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지혜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첨단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 번씩 이 지혜에다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번 말이라도 붙일라 치면 마치 종교 광신자처럼 취급합니다. 종교 편집증 환자처럼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짠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우리가 IQ가 좀 나빠도 공부를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을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은 shut up, 입 닥쳐라고 말하고 그냥 말하는 그런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지혜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정말 참된 지혜의 보존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인생관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한 인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타락한 인격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참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제 앞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앞으로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3절에 나오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걸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문드러질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놓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창조주 대신에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그걸 좋아하며 거기에 의존하면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그것만큼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했던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이것은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그 교수가 신앙의 원리로 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 영광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걸 그 사람은 몰랐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의 원리로 썼지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로마서 1장 23절에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지 않는 우상의 자리에 놓아둬 버렸습니다. 이것만큼 멍청하고 이것만큼 무가치한 일이 없습니다. 신앙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우상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가장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다시 바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23절을 쓸 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우상 섬겼던 것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100%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모든 금들을 다 가지고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한 것을 원죄에 버금가는 나쁜 잘못, 나쁜 죄로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만큼 오리지널 신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나쁘게 보는 죄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므로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계명을 한 번에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첫 번째 계명.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죠. 이제 십계명이 있었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길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고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그걸 섬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한순간에 다 어기게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잘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올라가서 한동안 안 오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도자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끊겨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어버립니다. 단절시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절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신성, 거룩한 성격을, 성품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을 섬기며 이 신에게 영광을 들어서 이 신이 자기들을 인도하게 하라.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진짜 성도의 올바른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지혜롭게 되고 그때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영광의 자리에 두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우상을 오히려 썩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두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중요한 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단절시키지 말고 그걸 연결시켜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보고 여기가 지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